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순간 무기력해져 버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초라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상황들을 잠시 정리해 보자면, 블레셋의 대표주자로 나온 골리앗이 두 가지의 형태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11절, 16절 말씀, 특별히 두 가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스라이팅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들려주는 메시지로, 귀에 들려오는 메시지로 주눅들게 만들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듣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겁니다. 메시지를 듣는 거죠. 골리앗의 메시지를 들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왕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라게 되고,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고, 들었더니 놀라고 두려워하게 돼. 이 메시지는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메시지고, 아무런 의욕을 갖지 못하도록 의욕을 상실시키고, 전이 싸우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들을 꺾어버리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으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는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듣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그러나 들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참 좋습니다. 아무튼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골리앗을 맞닥뜨렸고, 골리앗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 시대를 책임지던 지도자였던 사울 왕도 완전히 놀라고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도 싸우겠다가 나온 전문 싸움꾼들입니다. 프로페셔널한 군사들, 워리어입니다. 워리어. 그들은 군사입니다.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장의 소리를 들었더니 전의를 상실해서 싸울 마음이 안 나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가 된 겁니다. 패배가 돼버린 거예요. 전쟁하면 안 하고 전부 다 패배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두 번째는 보여주는 이런 가지적인 것을 통해서도 그들을 가스라이팅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시작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렇죠? 소리만 들려준 것이 아니라 거대한 몸집, 자신의 거대한 비상식적인 몸집도 드러내 보이면서 딱 보는 순간에 전의를 상실하도록, 그러니까 들려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간 겁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심지가 참 중요한데, 이 마음의 중심이 무엇 때문에 오염되고 뺏기냐면은 들어오는 입력되는 정보를 통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좋은 것을 들으면 마음이 좋게 되어지고, 나쁜 걸 들으면 마음이 나빠집니다. 나쁜 것을 보면 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볼 때 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나빠집니다.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 귀가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것을 들으면 이 입력기관을 타고 결국은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이것은 다 입력기관입니다. 이게 잘못되어진 것들이 입력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을 앞장세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로 그 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져가는 것, 들려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쉬지 않고 포보되는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 앞에서, 그 메시지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정신이 아득해져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한 사람의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결국은 놀라게 되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은 두려움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40일이면 짧은 기간도 아닌데 한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전 군대가 40일 동안을 욕먹고 또 지속적으로 조롱당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개인도, 공동체도, 신앙도, 믿음도 완전히 공중분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좋지 못한, 너는 안 돼, 너는 바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너를 돕지 않아, 지금 봐라, 내가 이렇게 40일을 나와서 있는데도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교회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거야, 여기는 현실이야,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현실이야. 여기는 직장이고, 여기는 사회고, 여기는 사업이야. 이건 전쟁터야. 여기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물어뜯고 싸우고 반칙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박살나고 반드시 패배를 볼 거다. 손해볼 거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그런 아주 현실적인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해오는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일을 끊임없이 좋지 못한 메시지를 계속 접하니까 사람이 바보가 돼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 지난날 받았던 은혜가 있고 기적 간증도 있고 체험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한 40일 동안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결혼하기 어렵다더라, 낳아서 기르기 어렵다더라, 전쟁 소문, 유가가 높아진다더라, 국제정세 불안정하다더라, 이러면서 계속 좋지 못한 뉴스를 들으니까 마음이 이게 완전히 쪼그라들고, 기도했던 신앙이나 믿었던 의지했던 신앙이나 이런 견고했던 신앙들이 이게 다 지금 그냥 백지수표처럼 부도난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의미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가 돼버립니다. 더 희한하고도 놀라운 것은 아직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이 40일 동안 실제로 골리앗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40일을 쉬지 않고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지자 개인도 공동체도 한 나라 전체가, 한 일국의 군대 전체가 완전히 일시에 마비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현상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에도 이 골리앗은 끊임없이 출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은 단순히 수천 년 전 블레셋 장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일순간에 제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아무것도 못할 만큼 바보가 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골리앗은 지금도 버젓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매일매일 우리들에게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라고 하는 이름의 골리앗, 자녀 양육 문제라는 이름의 골리앗, 직장과 사업 문제라고 하는 이름의 골리앗, 건강 문제라고 하는 이름의 골리앗, 불확실한 장래와 노후 문제라는 이름의 골리앗 등이 바로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한 시대에 출몰했던 그놈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탈바꿈해서 둔갑해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도 나타나는 골리앗입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골리앗이 사람들의 눈과 귀에다 대고 외쳐대기를, 너는 가난해, 너희 집은 역대급 계속 가난했지, 가난이 물려왔고 앞으로도 너는 거짓골을 못 만날 거야, 애써도 소용없어, 벗어나지 못할 거야, 너는 쫄장부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실패자야, 너는 남편 노릇, 아내 노릇도 못하는 무능적자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야, 이러면서 40일을 주야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도 그 시대 그 사람들처럼 살 소망을 못 가질 겁니다. 전의를 잃어버릴 겁니다. 기도할 마음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정적 메시지의 골리앗에게 40일을 주야로 시달리면 정말로 버티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히 있어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보면 악한 사탄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속에 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항상 골리앗을 보내왔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과연 오늘 처음 등장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언제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심각한 문제는 골리앗이 우리 인생에 출몰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 앞에 시시각각 출몰하는 이 골리앗이라는 놈을 물리쳐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미성숙함과 부족함입니다. 능력 없음입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에 의해서 항상 전쟁을 겪으며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구약 이야기 전체가 이스라엘의 그 전쟁 이야기, 국지전 이야기, 싸우고 돌파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문제와 고난, 환난과 역경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기구한 운명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한눈을 팔고 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물리적인 지경 속에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라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엮어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많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다르게 행동한 적이 없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저 이방인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하면서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하시면서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강들 사이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강보다 강하신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중심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든 적든 그런 것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오늘 나타난 이 골리앗 따위는 감히 문제라고 할 것조차도 없는 별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 골리앗 한 사람이 한 명이 이거 나타나서 지키는 거, 이 소리 억소리하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오늘 갑자기 한 민족도 싸워 이기고 여리고도 믿음으로 돌아서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갈라내고 홍해도 갈라내고 400년을 주름 잡았던 애굽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백성들이 새삼스럽게 왜 블레셋 장수한 사람 골리앗이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홍해도 갈랐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리고도 무너뜨렸던 민족입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골리앗의 조상들을 단숨에 제압하며 지금까지 새로운 신기록을 거듭거듭 갱신하며 달려온 기적의 민족, 승리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깟 골리앗 하나가 왜 이토록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왜 왕이 얼어붙었고 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패전병이 되었고 싸우지도 못하고 전의를 상실했습니까? 왜 오늘 새삼스럽게 골리앗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이 골리앗 한 사람이 주는 고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신앙을 조롱하기를 40일 동안을 그렇게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랑이다. 자랑이야. 에?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렇게 헛소리 쳐짓기도록 둔 게 자랑이다. 하루 정도 들었을 때는 놀라지. 한 5일 정도는 놀라지. 아직도 두렵지. 그러면 한 일주일을 이놈한테 욕을 먹었으면 대책을 세워야지. 한 2주 정도를 욕을 먹었으면 안 하던 기도였지만 이게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라도 여러분 자그마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그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도응답을 알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멍청하게 있었더라도 문제를 만났으면 놀라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돌아갔어야죠. 기도의 능력을 기억했어야죠. 주일학교 때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했었어야죠. 자기가 언제 가장 빛났었는지, 자신들이 언제 가장 그래도 건강했었는지, 언제 가장 상태가 좋았는지 기억해내야죠. 40일을 계속 욕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골리앗한 짓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한 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방치해 놓으신 겁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왜 배난 곳으로 몰았습니까?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 은혜의 시절 그들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망각하고 타락했다면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자그마치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의 품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오죠. 탕자가 돼지 우리에 처박혀서 쫄쫄 굶고 있었을 때 뭐가 은혜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생각한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지난날 아버지의 집, 자기가 무시했던 아버지 집, 무시시내가 떠났잖아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집도 무시했잖아요. 아버지가 가졌던 소유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돼지우리에 처박고 진짜 낭떠러지 떨어지고 고생 바가지로 하고 탈출구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의 부유함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떠올려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떠올라야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40일 동안 골리앗이 출몰했습니까? 떠올리라고요. 떠올리라고. 돌이키라고. 아멘이십니까?
본문을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의 신앙을 조롱하기를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과 밤으로 나타나서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런 짓을 안 쉬고 했을까요? 왜 골리앗이 40일 동안 요 못된 짓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도록 이 기간이 40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도 골리앗을 멈추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주문했습니까? 아무도 골리앗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못하도록 어떤 조치라도 취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하도록 상황을 방치해두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골리앗을 무력으로 제압할 용기가 없었다면,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골리앗을 조치할 용기가 없었다면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한 이 참담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런 골리앗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들이 초라해진 사실을 두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이라도 쳤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못 다루면 능력 없어서 무서워서 그럼 자신을 다루어야죠. 이 골리앗을 감당 못하는 나를 다루어야죠. 기도 안 하던 나를 문제 삼아야죠. 상황을 밀어낼 힘이 없으면 나를 다루어야죠. 나를 기도실로 끌고 가야죠. 나를 말씀 앞에 둬야죠. 양육받도록 둬야죠. 예배 시간에 둬야죠. 그들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이게 방점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너무 놀라 아무것도 못했다. 핑계입니다. 우리가 못하니 하나님께서라도 저 골리앗의 입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계획을 세웠다. 기도했다. 방법을 강구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아니에요.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라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참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답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도움을 구할 수 없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죠? 그들은 환난을 만나도 주님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한테는 유효하죠.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도움처가 되시고 우리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그저 40일이나 자그마치 40일이나 단지 놀라고만 있었습니다. 단지 두려워하고만 있었고 단지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40일이면 틀림없이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40일 동안을 놀라게만 했고 두려워하게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소문, 국제정세의 암울한 소식들, 이단의 출몰로 고통받는 교계 상황들, 가깝게는 우리 지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으면서 교회는 지금껏 놀라고 있고 두려워하고만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 어느 집사의 지인이 이런 일이 일어났대. 그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났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도 놀라고만 있어요. 들었는데 놀라고만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놀라고만 있어요. 두려워하고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답이 없으니까 들었을 때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교회는 왜 듣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들려주십니까? 기도하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적어도 답을 줘야 할 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의 사울처럼 그 시대의 이스라엘 군대처럼 골리앗 앞에서 듣고 보면서 우리도 놀라고 두려워하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비참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왕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져 있는 상황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등장시켜 이 장면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독자들은 몰라요.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골리앗 앞에 반응하는 그들을 읽으면서 독자인 이 시대 우리들도 그 당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추락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한 공동체 전체가 장난입니까? 여러분 행복 모임 2-3명이 팀을 이루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행복모임 두세 명만 모여도 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잖아요. 요 공동체 전체가 마음과 뜻을 같은 마음 같은 뜻만 되어져도 필리핀을 선교하고 인도를 선교하고 현지 일꾼들을 세우고 이렇게 청춘들을 훈련시켜 일으켜서 30명이나 선교사로 보낼 수 있고, 크게 아멘 하십시오. 공동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골리앗 하나를 못 채워. 누가 쌌는지 모르겠지만 알파시티 앞에 도로 중간에 이거 개가 싸는 이 똥 하나를 못 채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십시오. 그 공동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을 때 그 당시의 사울 공동체는 얼마나 추락해 있었는가. 그걸 볼 때 얼마나 골리앗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꼬락서니가 어떻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럴 수도 있다고요. 한 사람이 일으킨 작은 해프닝에 교회 전체가 얼어붙고 묶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빠져나가면, 교회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지금 현재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적어도 이 골리앗을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이걸 듣고 있는데도 골리앗이 속으로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돌아들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 번씩 돌아듣는데 이 골리앗은 돌아서 말하지 않고 대놓고 말하죠. 대놓고. 근데 이 공동체가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소유했을 때 이스라엘은 홍해도 넘고 광야도 넘고 가나안도 넘어서는 민족이지만, 이 신앙이 부도가 나서 백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의 골리앗 앞에서도 나라 전체가 망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세상 천지 뒤를 것이 없는 민족이고 못할 것이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는 사울과 답이 없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놓고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40일을 하나님이 기대했지만, 골리앗을 처리할 것을 놓고 기대했지만 답이 없는 현장에서 주님은 시선을 거두고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직까지 연결지 못한 어린 다윗을 급하게 이 전쟁의 현장으로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콜링하신 겁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실패한 인물입니다. 이미 그 당시 실패한 인물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골리앗은 그 당시 그 나라 지도자였던 사울의 민낯과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시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없는 한물 가버린 지도자의 모습을 골리앗이 들춰낸 겁니다. 인물이 실패한 인물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책임지던 현장도 그 순간 실패한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역사의 무대 위로 등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난세의 인물이 난다고 하듯 고난의 시대에 참 인물이 나오고 진짜 인물이 나오고, 아멘, 그 단 한 사람의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백성들 전체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이 전쟁터에 드디어 출몰했습니다. 다윗이 문제 현장에 등장하게 된 이 배경은 단순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순박한 아비의 빗나간 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 말이죠. 다윗의 아비 이세에게는 당시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전쟁을 위해서 징집 명령을 내릴 때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세 아들, 넘버 1, 2, 3 세 아들이 전쟁에 출전하게 된 겁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그 아들들입니다. 8명 중에서도 이 이세의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총애했던 완투술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세 아들은 그의 아비 이세가 가장 아낀 아들이자 가장 기대했던 아들들이었는데 진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말이 아니죠. 아버지가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5 아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완투술이 때문에 막 초조합니다, 이 아비가. 그래서 아들을 걱정하는데, 나라가 어려워서 아들이 전쟁을 나갔으면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데 나라는 모르겠고 내 아들 걱정에 빠져 있어, 이 아비가. 나라가 블레셋과 골리앗 때문에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국가 비상 상태 중인데도 이세는 그저 자신의 세 아들이 제때에 끼니는 안 거르고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그게 더 큰 문제였고, 더불어 어떻게 해서든 높은 양반들한테 잘 보여서 우리 세 아들, 내 세 아들이 덕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전쟁의 필경 터질지라도 어떻게 좀 수를 써가지고 내 아들은 좀 함대로 좀 빠져가지고 위험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라가 위태로운데 아버지는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그 위험천만한 전쟁터 중심에 한낱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있는 이 아비 이세의 빗나간 부정을, 아버지 사랑을 본문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시킨 겁니다. 희한한 것은 이세가 아직도 자신의 아들 중 남바 3에 해당하는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에게 세속적인 소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소망은 너희들밖에 없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 전에 분명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제 아들 다윗을 이 나라의 차기 왕으로 정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들은 바 있어요. 이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직접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막내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바가 있어요. 이미. 만약 그 사건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정을 하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 아버지 이세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야 옳습니다. 이 나라 차기 왕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또 자신의 세 아들에 대한 빗나간 야망도 빨리 거두고 내려놓았어야 옳습니다. 아, 내 뜻은 완투술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8번이구나. 그러면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아버지는 그 목회자가 왔다 가도 안 바뀝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미 예배가 끝나고 난 뒤,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아버지는 여전히 세속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왕위에 오르게 될 다윗을 위험한 자리로부터 보호하고 때가 될 때까지 잘 인도해 주는 것이 아비로서의 도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주의 종 앞에서 기도받을 때는 기도받을 때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제의 사건과는 무관한 비신앙적인 삶이 오늘 2세 가정 안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협조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선한 뜻을 얼마든지 이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세속적인 결정 속에서 오히려 앞선 세 아들이 아닌 말제 아들 다윗을 바로 이 아비의 처사 때문에, 결정 때문에 이 다윗이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온 겁니다. 이세는 다른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윗을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는 장면으로 쓰신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 참고 구절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아비의 심부름차 전장에 들렀을 때 그 무렵 그 현장의 상황이 다윗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울과 그들과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형들을 만나는 게 목적이죠. 다윗은 형 만나는 거예요. 나라 걱정, 시대 걱정, 사실 전쟁 걱정. 다윗은 아직까지 순진무구한 아이입니다. 소년입니다. 보이예요. 아직까지 어른들의 전쟁에 아직까지 관심이 별로 없는 아이입니다. 그냥 아버지 심부름차 도시락 들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러 간 게 아니고 형들 보러 간 김에 갔다가 마침 거기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어린 다윗이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여느 때와 같이 골리앗이 지난 39일과 똑같이 출몰했고, 또 여느 때와 같이 골리앗은 자신의 몸을 보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그 소리를 오늘 이 순간 다윗이 보게 되고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2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시작. 23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이죠. 시작. 23절 말씀 읽어주시게. 23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지난 40일 동안 아침 밤으로 했던 그 말을 하는데,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을 드라마로 친다면 이 뒷장면은 안 열거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될 것만 같아요. 나머지는 청중들의 상상에 맡기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특심인 이 어린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이 아이, 세상 누구도 몰라주지만 하나님과 날마다 양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작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소소하지만 양을 잃어버렸다가 기도했는데 양이 찾아지고, 양이 물려갔는데 기도했더니 사자를 발견하고, 두려웠지만 기도했더니 용기를 주셔서 사자 입에서 양을 다시 뺏어내는 응답을 경험하고, 곰의 입에서 양을 뺏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휘파람을 불며 돌아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며 휘파람을 불어대는, 아멘, 아멘. 이 어린 꼬마 목동 다윗, 이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고 오늘 2세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도시락 전달자로 봤지만, 오늘 하나님이 아시는 바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통하고 소통했던 아이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 응답 많이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하나님이 많이 기도를 들었던, 나한테 기도를 많이 했던 인물, 내가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응답을 많이 주어줬던 그런 인물. 기도를 하고 응답을 주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주고, 그것이 영적인 소통입니다. 이미 다윗은 그냥 필드에서 이미 예배당이 아닙니다. 거룩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신의 필드에서 이미 하나님을 여러 차례, 수차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매뉴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기도하고 체험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여는 하나님, 곰의 입을 여는 하나님, 양만 아니라 나도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중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 당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을 통과해야 될 겁니다. 이 다윗을 통과해야 될 것이에요.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말을 하노? 몇 번 기도해보고, 얼마큼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하노? 다윗에게 물어보면 다윗은 이 사람이 못 받았던 응답을 무수히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 평생 살면서 이때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조회하고 말씀을 가르고 해석하고 이러면서 폼나게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막 접근하고,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이러면서 얼마나 신학교 가면은 하나님을 쪼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분석하고 쪼개고, 가로로 쪼개고 세로로 쪼개고, 하나님 분석하고 해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그렇게 많은 참고 자료가 필요한데 다윗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가 경험해서요. 그냥 지가 알아요. 아멘, 아멘.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사울이 왜 골리앗을 못 통과합니까? 왜 돌파가 안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전에 경험했죠.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읽은, 동화 속에서 읽었던 하나님처럼 돼버린 겁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실존하는 오늘의 현실의 문제는 돌파할 수 없는 동화책 속에 있는 이론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 사울에게는 이론적인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카드라 통신으로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문제니까 사람 하나, 골리앗 한 놈을 못 돌파하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 민족과의 싸움은 고사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못 넘어서잖아요. 시대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들었죠. 사울이 들었을 때는 11절 말씀에 사울이 들었을 때는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들었습니다. 누가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듣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소리 많이 안 듣고 있습니까? 우리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 모임을 통해서 만났던 베스트들이 들려줍니다. 안 된다고. 우리는 끝이 났다고. 안 된다고. 이 소리를 친구들이 들었을 겁니다. 이 친구가 하는 하소연을 그 친구들이 들었을 겁니다. 동창이 들었을 겁니다. 남편하고 끝내기로 했다고 친구들이 들었을 겁니다. 친정부모한테 가서 울면서 얘기할 때 친정부모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걸 들었을 때 그냥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들었을 때, 행복모임 리더가 들었을 때, 영혼을 찾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우리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는 이 사람의 실존적인 문제에 답을 못 줍니다. 결혼 문제, 부부 문제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우리가 더 어떻게 인생을 더 산 사람들이 살아본 경험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놓고 더 적게 산 우리가 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론이 아니죠. 이론도 이론이 아니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책으로 읽은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간증을 통해 간증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듣고 보았습니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들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소리들이 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정적인 소리들이 오고 있고 강력하게 부정적인 것들이 몸집을 드러내서 오늘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5만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시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지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껴있지 못한 교회는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대구에서 개척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구는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맞다고 옹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아니요, 개척을 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화가 안 납니까? 언제 화가 납니까? 너 못생겼다 할 때 화나지 않습니까? 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 너랑 안 사귈래. 이렇게 주차일 때 화나지 않습니까? 성적이 안 나올 때 화나고, 버스 내 맘대로 빨리 안 올 때 화나고, 우산 없는데 비 올 때 화나고.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있는 전투력을 그런 곳에 씁니까? 화가 있어야죠. 우리 안에 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지식적으로도 반응하고 의지로도 반응하면 감정도 반응을 해야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 할례 없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듣고 놀라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리, 고리앗의 소리를 얘한테도 들려줬고, 얘한테도 들려줬고, 김지사도 들었고, 박지사도 들었고, 하나님이 누가 한 사람 좀 없냐고 다 이 소리를 다 들려줬는데, 보고 듣게 해줬는데 모두가 다 침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세워다가 그 소리를 듣게 만드신 겁니다. 이 다윗이 다르게 반응할 줄로 알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냐?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복음이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그래서 그 소리 앞선 수많은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이, 관록 있는 사람들이,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대안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감 믿은 사람들, 그러나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믿고 이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안 믿는데 왜 기도하러 나왔어요? 우리 왜 나왔습니까? 기도하러? 응답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왜 강단에 나와 엎드립니까? 이렇게 간청을 하면 주님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줄 줄 믿고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 시대에, 이게 뭐 이상한 논리 같은 이런 이 시대, 21세기 AI가 지배하는 이런 강력한 시대에 아직도 이런 소리를 믿고 있느냐고 세상은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골리앗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인생 전체가 제 앞에 골리앗,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제일 많이 듣는 게 안 된다는 소리. 그래서 나는 안 된다는 소리는 저한테는 정말 빡치는 분노의 버튼입니다. 해병대도 안 된다, 니 같은 게 가면은 타락해서 온다고 해서 간 거예요. 뭐 대단한 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 그냥 호기심에 그냥 한번 가볼까 얘기했다가 온 교회가 다 뜯어말리고 대학부 누나가 막 울고 이래서가지고 내가 와카노? 그것도 사람 사는 데인데 그나마 다른 부대 나와갖고 제대로 하고 있는 형님들이 어디 있노? 이것들 형님들, 군생활 할 때는 전부 다 휴가 나와가지고는 필승, 충성이 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군조명이 되었다 빠졌다고 그렇게 영광 돌리고 있었더만 제대하면서 다 사라지고, 제대하면서 다 연애 치다고 돌아다니고 사라지고, 교회 아무도 안 섬기고, 휴가 나올 때마다 앞에 나서 인사 그렇게 했었더만은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제대했다 했었더만은 사라지고, 형님들, 누님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직장 갔다 해놓고는 직장 주님의 은혜로 갔다 해놓고는 직장이 바빠가고 교회도 못 오고 안 나오고 토끼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자친구 생겼다고 결혼해놓고는 결혼생활 바빠가 또 교회 시망이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를 낳다 해놓고 보는 거 바빠가지고 예배도 다 째뿌리고, 축복을 받았다 해놓고. 그래서 나는 이걸 깨고 싶었어요. 이걸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대하는 그날 저희 동기들 한 달 안에 한 6명 제대했는데 제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6명 마지막 딱 제대할 때 바로 딱 본부조정장 딱 내리는 순간 바로 낚아채가지고 우리 바로 다 차를 타고 동산기도, 청도 동산기도 다 들어가서 2박 3일 금식기도 했어요. 우리 동기 저녁 다 수련회. 왜 금식기도 했냐면 돈이 없었어. 식사업 뒤에 없어가지고 그 등록비만 했어가지고. 그 동산기도원은 점심 밥 먹을 때마다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이 나와요. 무슨 음악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음악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음악만 나오면 누워있다고 그랬는데 서로 막 몸을 비틀면서 밥 먹고 싶으니까, 배가 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음악이 나오면, 식당에 있어서 음악이 나오면, 그래 나중에 속을 모르고 원장님이 오셔서 아이고요, 저 D교회, 대구 D교회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 참 역시 보기 좋다면서 돈이 없어서 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째 날 산기도 가자고, 대현아 그냥 여기서 산기도 간다, 마지막은 산기도 간다, 피날레 산기도다.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그만뒀어요. 올라가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기져가지고 그냥 방에서 하자. 방에서 지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서로 계획을 발표했어요. 1년 안에 우리의 계획들, 대학부에 어떻게 앞으로 섬길 것인지. 우리 형들처럼 그런 전철 밟지 말자고, 똥폼 값지 말자. 제대했는 게 무슨 유세가. 공동체 기도로 제대를 잘했으면 공동체 이바지를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안에, 1년 안에 우리가 공동체 해야 될 일들, 또 앞으로 학교 계획들, 또 앞으로 우리 20대 전체의 계획들, 또 앞으로 언제 또 우리가 또 장가가고 결혼하고 또 직장 가질지, 이런 거 전체를 다 우리 기도하고 다 적어가지고 서로 발표하고 이렇게 했다. 그 기도. 그랬더니 우리 자매들이 우리 동역 전역자 6명 기도하는데 찾아왔어. 간식 들고 찾아왔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분들이 통닭 이런 거 들고 오셔가지고 여자분들이 펼쳐놓고 또 격려해주고, 동기, 늘 말하지만 교육자 없어. 목사님 없다. 우리끼리 한 걸, 우리끼리. 안 된다는 거 좀 깨고,
못한다는 것 좀 깨고. 아멘이십니까? 시간요? 잠 줄이면 시간이 천지다. 잠을 줄이면 천지다,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한 4시까지는 안 잡으면은 5시간 나온다, 바로. 많은 걸 할 수 있다, 5시간 동안. 응답받고 살아. 영혼이 아멘했다. 응답받고 살아. 다 가진 자들은 자지만 우리는 짜시는데, 다리 보고 잠이 안 오는데 기도해야지. 우리가 울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웃지. 우리 앞 세대가 웃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거 아이가? 우리가 울어야 다음 세대까지 전쟁이 안 가는 기라. 이 골리앗의 입을 다물게 해야 다음 세대가 진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화약 냄새 안 맡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들었는가, 누가 듣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개척 안 된다 해서 개척해서, 대구에는 두날개가 안 된다 해서 두날개 한 것이고, 해 보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싶었지만 인간적으로 이걸 가르쳐서 손에 쥐어준 인간 스승한테도, 대구 이 지역, 이 흉악한 지역에도 이게 된다, 제자훈련 된다고, 일꾼 세울 수 있다고, 평신도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그걸 해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람을. 사랑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골리앗의 가장 큰 메시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 된다는 부정적인 메시지 앞에 우리 안에 의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기도하고. 행복 모임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상황적으로도 안 돼. 느낌적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막히는 것 같아. 이게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저항하십시오. 왜 다윗을 듣게 했습니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 다윗이 들으면 저항할 거야. 시대를 저항하십시오. 세속을 저항하십시오. 보디발의 안의 욕을 저항하십시오. 달콤한 것들을 저항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을 세운 겁니다. 이 어린 다윗이. 마침 지나가다가 들었죠. 행복 모임 대상자로 삼았는데 마침 들었죠. 당사자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포기한 그 상황. 이 상황 다 들었지만 그냥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훈련받고 양육받고 검증되어진 주님의 일꾼들은 들었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독 청년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소망이 있을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사명으로 비전으로 무장되었으니까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시절은, 다음 시대는 더 좋아질 거예요. 다윗 하나가 들어도 이 정도의 일을 일으키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이 청년들이 다 들었는데 어떻게 소망이 없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구약시대 인물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사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이름 없고 족보 없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아마 그 70년 포로 기간 중에 아마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차례 이제 이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바벨론도 망하거든요. 페르시아가 막 들어서거든요.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한 왕 밑에서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으로 넘버2죠. 기미상궁. 그 당시에 기미상궁은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임금의 넘버2입니다. 임금이 제일 총애하는 사람을 술관원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이스라엘 출신의 이주민이죠. 원래는 노예 출신인데 이 느헤미야를, 출중한 느헤미야를 자기 옆에 오른팔로 세웁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는 성공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자기는 호의호식할 수 있었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연줄이 있는 고향에서 찾아와서 고향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달아오릅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고향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예루살렘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예배당이죠. 교회인데 이거는 신앙의 심장부를 상징하는 의미의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신앙을 상징하는 이 심장부 성전이 건재하려면 무엇보다 외부로부터 외세가 침략하지 못하게끔 뭐가 막고 있어야 되냐면은 울타리가 이렇게 건재해야 됩니다. 울타리가.
성벽이 건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성벽이 건재해야 안이 보호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해 세워도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또다시 외세가 침략할 수 있고 이 왕궁은 얼마든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세우는 거. 그런데 이 성벽이 다 초토화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의 중심을 세우려고 해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의 고향 예루살렘에 성벽 전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건하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된다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제가 잘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록 나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고향, 저 신앙의 심장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게 회복되려면, 심장부가 회복되려면 울타리가 건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셔서 이 울타리 재건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여기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저것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여기 있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좀 이걸 좀 돕게 좀 해주세요. 돕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하면은 이때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직접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직접 이 느헤미야가 그 재건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느헤미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이 모든 재건하는 일을 성공하는 그 비결이 뭐였냐면은, 애초에 처음에 첫 단초가 뭐였냐면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이입하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들었을 때 그냥 풍문으로 들을 수 있고,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자기 문제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비록 들었지만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그거 구태하려고 그러면 많은 희생이 또 필요해요. 자기가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를 잡고 있는 이방 왕이 이해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복잡한 단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왜 하겠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공동체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단지 그냥 들려줬는데 듣자마자 일사천리로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단계를 밟으면서 만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같이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뭘 들었어요? 공동체의 회파 소식. 나는 혼자 예수 믿으면서 갈등도 없고 일사천리로 성공하고 직장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결혼해서 가정도 일구고, 난 이제 옛날처럼 그냥 셀이니 공동체 부흥이니 회복이니 그런 복잡한 것에 안 얽매이고, 나 혼자 그냥 유유자적, 나 홀로 주님 앞에서 예수 잘 믿고 복도 받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네 공동체가 어렵다 하더라.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던 그 교회가 난간을 만나서 지금 어려워졌다더라.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 영적인 감수성이, 아파할 줄 알고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공동체가 아파할 때 내 혼자 행복한 것이 미안하고, 나 혼자 즐거워서 미안하고, 우리 집만 잘 되어서 미안하고, 내 셀가족들 모두가 잘 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 결단하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비전 따라 쓰임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정말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잘 되어도
이것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이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부인하고, 결국은 그 문제에 뛰어드는 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가진 사람, 이 느헤미야의 열정과 심장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했던 기도를 보십시오. 이르되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제부터 간구합니다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 1장 전체가 뒤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기도는 다 들을 것도 없어요. 구구절절히 눈물로, 하나님이여,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쌓아 주십시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주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지면에서부터 멸하지 마시옵고 다시 불러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견고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듣느냐? 누가 듣느냐? 그 기도 제목 누가 듣느냐? 우리 교회가 듣고, 제가 듣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 심장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